155 미증유경. 미증유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묘길상보살은 어떤 사람이 구슬프게 울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묘길상보살은 이 사람의 인연이 무르익어 교화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자기도 슬피 울며 말하였다. 나는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리라. 앞에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나 또한 그러하오. 그러자 변화한 사람이 그에게 일러주었다. 부처님만이 우리를 구제하실 수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서로 나란히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변화한 사람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는 살생의 업을 지었는데 장차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처럼 살생의 업을 지었다면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죄상을 일으켰는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만약 과거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으리라. 미래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으리라. 현재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현재는 머물고 있지 않으니 그 마음 또한 얻을 수 없으리라. 삼세를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짓는다는 것도 없을 것이요. 일으키거나 짓는 것이 없는데 그 죄상을 어디에서 보겠는가? 선남자여, 마음은 머물지 않으니 안과 박, 그리고 중간에도 없다. 마음은 빛깔이 없으니 파랗거나 노랗거나 붉거나 희지 않으며 마음은 지어진 것이 아니니 짓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술이나 헛개비가 아니니 본래부터 진실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이 없으니 한량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취하거나 버림이 없으니 선과 악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움직이거나 변화한 일이 없으니 생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니 일체의 숫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일체법 중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성은 곧 모든 법의 성품이요.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한 것이 바로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이제 허망하게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때 변화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베푸신 진실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법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잘 설법하여 주셔서 저는 이제 제업의 성품이 공한 것임을 깨달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꺼이 부처님 법 안에서 출가수도하여 깨끗한 행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착하구나. 이때 변화한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칼이 저절로 깎여 나갔고 가사가 몸에 입혀졌다.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의실력을 입어 몸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화와 산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이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변화한 사람을 보고서 나와 같은 죄를 짓고서도 출가하여 법을 듣더니 그는 먼저 해탈하였다. 이제 나 또한 부처님에게 교화와 구제를 받으리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위와 같은 인연을 말씀드리며 청하였다. 제발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그대가 지은 업은 어디에서 마음을 일으켰느냐? 제업의 모양은 또한 어떤 것인가? 이때 그 사람은 선근이 무르익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의 털구멍에서 거대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부처님께서 황급히 손을 내밀어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자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불길이 꺼졌으니 고통을 떠나 큰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깨끗한 신심이 일어나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앞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하신 성정한 법계의 상을 떠나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업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는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출가시켜 주기를 청하였고 다시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번뇌의 티끌을 멀리
떠나고 무생 법인을 증득하게 되었다. 156. 능엄경. 능엄경에서는 말한다. 보는 것과 그 보이는 것과 생각되는 상은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이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본래 보리의 미묘하고 바르고 밝은 본체인 것이다. 또 누군가 참다움을 일으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하였으니 말하자면 미혹한 마음에 뒤덮여 있다가 깨닫는 곳에서 허공을 보면 티끌이 그림자가 이미 없어지니 허공은 원래 깨달음의 나타남인 것이다. 이것을 허공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발이란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또 안팎의 모든 법이 다 진실하지 않아서 식으로부터 변한 것이요 모두가 거짓 이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식의 체는 본래 공한데 변한 것이 어찌 진실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기신론에서는 말한다. 일체의 경계는 오직 허망한 생각에서 말미암는 것이므로 차별이 있다. 이러한 마음 생각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에 성도 없을 것이다. 또 말한다. 이른바 각이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난다는 뜻이요. 생각을 떠난 상이란 홍계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열애의 평등법 신이다. 평등법 신이다. 158. 동산 양계화상의 부모님과 작별하는 편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게 된 것은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만물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고 하늘과 땅이 없었다면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부모가 길러주는 은혜를 입고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덕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종생들과 삼라만상의 모습을 가진 것들은 한결같이 무상함으로 태어나고 죽는 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젖을 먹여 기르신 그 정성이 무겁고 길러내신 은혜가 깊어서 온갖 재물로 모시고 받들더라도 끝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고 갖가지 고기 반찬으로 모시고 봉양하더라도 어찌 부모님을 영원토록 살아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에서는 날마다 3가지 희생으로 봉양을 한다 해도 불효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서로 이끌려서 침몰하여 영원히 윤회에 빠져들고 말 뿐입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의 공덕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은 애욕이 흐르는 생사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바다를 넘게 해주고 천생의 부모님께 보답하고 만급 동안 쌓여진 사랑에 보답케 해줍니다. 그리하여 삼류의 4가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금생의 목숨을 버리게 되더라도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영겁 동안 쌓여온 근진을 반야로 호련히 밝히려 합니다. 부디 부모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기꺼이 저를 버리시어 마음에 얽어매지 마십시오. 정반왕을 배우시고 마야 왕비를 본받으소서. 훗날 다른 때에 부처님의 법회에서 상봉하리니 이번 생에는 서로 작별하려 합니다. 저는 감지 봉양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개송으로 올립니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차례 봄을 지내고 보니 뜬 세상 부질없이 허송세월한 것이 슬프기만 합니다. 몇몇 사람은 공문 안에서 돌을 얻었건만 저만 홀로 먼지뿐인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가 편지 올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하직하니 그저 큰 법을 밝혀 어머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눈물 흘리시며 자주 생각지 마시고
애당초 제 몸이 없었다고 여겨주십시오. 숲속에선 흰 구름이 항상 벗이 되고 문 앞에 푸른 언덕이 이웃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사랑과 미움을 영원히 떠나려 합니다. 조사의 뜻은 가르침받는 그 순간 밝게 깨닫고 현묘한 이치는 제1구의 진리를 통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저와 만나기를 바란다면 다음 생에 정과인을 기다려 주십시오. 159 후서. 저 양계가 부모님 봉양을 저버리고서 주장자를 짓고 남쪽에서 논인 지 10여 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만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어머님께서는 마음을 거두고 도를 사모하시며 뜻을 가다듬어 공으로 돌아가셔서 이별의 정은 생각지도 마시고 문에 기대어 제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도 마소서. 집안일은 다만 인연을 따를 뿐이니 일은 생길수록 점점 더 많아져 날마다 번뇌만 불어납니다. 형님이 부지런히 효도하시니 빙판 속에서도 잉어를 구할 것이고 아우도 정성을 다해 뜻을 받들어 서리 속에서도 울면서 죽순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닦고 효를 행하여 천심에 합치되어야 하며 승려는 공문에 살면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하여 자애로운 덕에 보답해야 하니 지금은 천개의 산과 만갈래의 물길로 이 두 길이 아득히 떨어져 있어 한 장의 편지에 8줄의 시로써 간단하나마 제 마음을 올립니다. 명리를 구하지 않고 선비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공문을 좋아하여 세속의 길을 버렸습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근심의 불은 꺼질 것이요 은혜의 정이 끊긴 곳에 애욕의 강도 마를 것입니다. 육군의 선정과 지혜를 향기로운 바람이 이끌고 일념이 겨우 생겨나니 지혜의 힘으로 붙잡으려네. 어머님, 슬퍼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죽었거니 여기고 없어졌거니 여겨주십시오. 어머니의 답장. 나는 너와 숙세의 인연이 있어 비로소 모자간으로 맺어져 사랑하고 정을 나누었다. 너를 회임하고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과 부처님과 하늘에 기도하였다. 잉태하고서 달이 차니 목숨은 신라 같았으나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보석처럼 아꼈고 똥오줌의 고약한 냄새에도 싫지 않았다. 젖을 먹일 때 힘들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차츰 어른이 되어 공부하라고 보냈을 때는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문에 기대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다. 그런데 보내온 편지를 보니 굳이 출가하기를 원하였더구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 어미는 늙었으며 형은 박정하고 아우는 가난하거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자식에게는 어미를 버릴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미에게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는 법이다. 한번 네가 타지로 떠난 뒤 이 어미는 밤낮으로 항상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였다. 하지만 이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맹세하였으니 너희 뜻에 따라야겠지. 나는 네가 왕상처럼 얼음에 눕거나 정란처럼 나무를 새기는 그런 효자가 되기를 감히 바라지 않는다. 그저 바람이 있다면 목련존자처럼 네가 나를 윤회의 바다에서 해탈시키고 부처의 과위에 오르도록 제도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깊은 허물이 있게 될 것이니 모쪼록 마음을 다잡고 수행정진하여라. 유동종밀 선사의 개송. 공각과 진심이 허망한 생각에 가려운 것은 깨끗한 거울이 먼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네. 이제 사마타로 망념을 맑게 하니 객진도 멸하고 마음까지 공하네. 이로 말미암아 시강에 모든 부처님 나타나시고 범부와 성현이 본래부터 원흉하네.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데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심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몸과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혈맥을 따르니 쉬지 않고 호흡하여도 고요하여 소리가 없네.
여기에서 자연스레 마음이 쉽게 선정에 들고 여기에서 부처님과 조사님이 무생법인을 증득하네. 162. 용화 거둔 화상의 개송. 한 번 무심을 얻으면 그대로가 도의 뜻이니 6개의 문이 쉬면 몸이 수고롭지 않네. 인연이 있는 것은 나의 벗 아니요 쓸모없는 두 눈썹이 차라리 형제이네. 깨닫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 승부에 무심하면 마음까지 절로 편해지네. 예로부터 큰 스님은 빈도라 말했으니 이 문 중에 몇 명이나 그것을 향하리. 163. 대법안선사 인승강경송. 지금 사람이 옛 가르침을 보는데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면하지 못하였구나.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벗어나려면 그저 옛 가르침만 보아야 하네. 164. 고덕의 개송. 고덕의 개송. 오온이 모두 빈고심을 비추어 보아서 깊은 반야를 수행할 때 고통과 재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결정코 무생을 증득하리라. 바른 성품만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상을 꺾어 없애야 한다. 겉모습은 그 어디에 있는가? 육혈은 본데 온 곳이 없네. 신령스럽고 밝은 성품이 툭 트이니 거침없이 세계가 통하리라. 고덕의 개송. 불은 나무에서 나서 나무를 태우고 지혜는 정에서 나서 정을 없애버리네. 바른 마음으로 망념을 관찰하는 것을 지혜라 하니 지혜는 불가사의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네. 165. 천복 승고. 승고 선사는 항상 대중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며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야 한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한나절에 해탈할 것이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3년이나 5년 정도면 해탈할 것이요. 아무리 길어져도 10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하여 발설지옥에라도 들어가겠다. 끝이에요. 오, 끝났어요? 네. 빨리 끝났는데? 생각보다.